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농부의 땅과 수고 위에 단비와 햇빛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어느 행실로 형제와 이웃을 실족한 일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시간 감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된 하반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이념을 넘어 주님 말씀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름쯤하여 교회학교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할 때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통용교회가 통용교회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피로하고 불편하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통용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리에 함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보리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맥추절은 보리 추수의 절기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차그 하카지르라고 해서 추수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맥추절에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어지니까 보리를 거두었다는 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핵심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주 수확물은 밀과 올리브입니다. 포도와 보리도 생산을 하지만 주식은 아무래도 밀과 올리브일 수밖에 없고 1년의 농사에서 이 두 작물의 성과가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밀과 올리브를 연중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의 수확에는 상당한 기간의 농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밀이 주식이라도 밀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먹고 견뎌야 하며 그 중에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장한 밀로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먼저 수확되어 있는 보리를 식량으로 삼아 힘을 내며 밀농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6월절 즈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7주가 지나면 비로소 밀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수확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첫 번째 열매를 드리게 되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가지고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밀농사가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확을 보장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는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밀을 수확하는 지점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농사의 수확을 보장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받아들여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 히브리 민족처럼 앞날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절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는 혹시 보릿고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30대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저 정도만 돼도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릿고개를 겪은 시대는 아닙니다. 보릿고개는 저희 부친 정도 되는 연배 분들이 많이 겪었던 역사이지요.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절이 처음 지켜진 것은 1904년, 1905년입니다. 그 시절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곡식으로 겨울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곡식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 농산물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비축도 해놓고 어려운 시기라도 이겨나겠지만 그 시절에 농산물의 수확량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비축한 곡식이 바닥나고 이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1901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1907년에서 1909년은 일제의 수탈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에 죽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보릿고개가 완전히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는 중에도 가을에 벼를 수확하려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먹을 건 없는데 일은 해야 했고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늦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봄이 되면 이걸 거두는 것인데 보리 수확기도 5월, 6월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리 수확기까지는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편이 좀 나은 곳은 옥수수나 감자죽으로 연명을 했고 아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빼떼기죽 이런 걸로 연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게 있는 곳이고요. 산촌에는 이마저도 없어서 나무를 뜯어서 된장을 풀어가지고 그 나물죽을 해서 연명을 했습니다. 나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음식일까 맛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죽지 않으려고 먹은 것입니다. 칡뿌리로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5월, 6월에 보리를 수확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리 수확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밀 수확을 할 때와 같은 의미라고 여겨 그때부터 이렇게 첫 번째 결실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 우리 맥추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였으니까 보리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라 불리우는 것은 밀의 첫 번째 결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면 1년 중에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5월이나 6월이 되니까요.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었으니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중간에 반환점을 돌았다는 기념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거지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맥추절의 기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의미를 굉장히 잘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본격적인 수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농사도 짓게 하면서 그 농사의 기간 동안 먹을 결실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추수의 절기에 딱 맞는 내용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이 농사와 추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나 밀을 가지고 의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겠지요. 가을에 과수원에서 사과나 이런 거 결실을 거뒀다고 그걸 의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과정 자체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점점 더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것들도 돌아볼 수 있기 시작하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만 몰입하고 있다 보면 내게 뭔가 주어지면 기분이 좋고, 주어지지 않으면 불쾌해지고,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점점 화가 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이 되지요. 그런데 신앙으로 그걸 바라보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복이 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신앙적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추수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신앙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적이게 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열매도 신앙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강성해지는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신앙적인가입니까? 물론 둘 다를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에 에너지를 더 쏟고 거기에서 결실 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묵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신앙적이면 결국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의의 열매가 맺히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에 대하여 한 단면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연보가 뭔지 혹시 알아요? 연보 잘 모르죠? 한 번역을 또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연보가 뭔지 알면 나이를 조금 먹은 겁니다. 네. 연보는 헌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초기 교회의 헌금은 거의 예외 없이 구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됐고 가난한 사람은 도태시켰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20만 명, 10몇만 명씩 몇 해를 계속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 로마라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크고 위력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이때는 이때만의 특수성이 있는 영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연보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연보가 의의 열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함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부자가 됐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충만함으로 넉넉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해온 헌금 변천사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구제의 헌금을 하게 된 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렵고 호경기를 맞이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넉넉하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부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자는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부자의 범주에 좀 넣을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정의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부족함 없이 소유한 사람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이죠. 영적 부자의 기준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견고한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배고프지 않은 상태죠. 그걸 기준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격동의 세월을 보냈지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나라가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정세는 그보다 더 경랑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국제정세 부분에 안심이라는 것을 이미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날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스타일의 날씨가 해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그거는요, 장마가 아니고 아열대 기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통영은 1년 내내 30도를 한 번도 구경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여름이면 을에 30도인 시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소득에 비해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신경 써야 할 영역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체험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근데 부족한 우리가 매번 그 순간들을 충만히 경험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정반대의 길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신앙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적이지 못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미숙해도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결실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여름을 지나 가을의 자리로 들어가며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신앙의 결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부어진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6개월을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생업 중요하지요. 그거에 대한 수확량 목표도 있지요. 달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온 이 과정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깊은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결실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의의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장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의 예배는요, 결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라는 것이죠. 보통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요, 연초에는 막 불을 지릅니다. 결단하고 뭐든 다 할 것처럼.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언제 힘 빠지는지 아십니까? 부활절 지나면 힘이 빠집니다. 성령 강림절 되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불이 꺼질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을 맞으니까 기진맥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이 끝이면 뭐 그러고 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6개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또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과 똑같은 일을 또 했네요. 근데 여러분,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개월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닐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경험들을 주시고 그렇게 농사 짓게 하시고 신앙의 결실을 가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생업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좋은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결실을 꼭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면서도 내게 신앙적인 결실이 없어서 반쪽짜리인 것만 같은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실을 맺으리라.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갈구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맥추절을 통하여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결실을 원하십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씩 품으십시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든지,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구원의 확신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심하던 병을 고치기를 원하든지,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관계성을 잘 못 맺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걸로 구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의미를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수확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으로 이 길을 가며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도 세례 받았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찬 받는 것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들의 결실을 본 것은 아니며 응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로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 먹고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 시간 성찬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성찬할 때 개별적으로 받으면 먼저 먹지 않고 다 받고 나서 함께 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떡과 잔을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말고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분병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가 주십시오. 아래층에 떡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잔도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나중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잔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잔 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이 더 깊은 결실을 맺어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기억하며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의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첫 번째 재직회 오늘 2부 예배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13일 오후 교육부 회의가 아니고요.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13일 오후에 있겠고 구역장 건찰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13일 오후 구역장 건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교육부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 일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헌화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최은미 성도님입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9일 정다은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안내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맥주절 감사떡을 백동선 권사님 가정에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떡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드린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영남 어린이대회가 7월 5일 사천읍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참석한 손정은 어린이가 성경고사에서 장려상을 입상했습니다. 또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최은미 자매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 서시면 됩니다. 성찬식이라서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기뻐해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전달부터 할까요? 네. 자, 꽃다발 주시고, 네. 우리 최은미 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종순 집사님 따님이고, 우리 또 아동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최영주 집사님 동생이고, 오늘 또 기도 순서까지 며느리 해가지고 온 집안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최은미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점점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최은미 자매가 우리 새가족부에 들어와서 양육의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 데리고만 나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잘 지켜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살아온 길을 감사하며 더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